할렐루야. 네, 2024년 10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의 생명과 우리를 바꿔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잊지 않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나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나네. 아멘.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한 번 더.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이병찬 전도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경륜하시고 평온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자아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길을 가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길로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죄의 사슬에 묶여서 자유함이 없었던 우리의 영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만물의 운행과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일도 우연은 없으며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며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뜻하지 않게 닥치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만 머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완전한 지식으로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방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데에서 불평과 비방의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나를 비추게 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겸손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라고 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교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만을 소망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북한의 통일 문제도, 이 나라의 교육 문제도, 정치 문제도, 소외된 자들 문제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와 평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이영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늘 성령에 이끌려 교회를 섬기는 지혜로운 목회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시간 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네, 많은 응원과 댓글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네,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또 이제 그 수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수요일마다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2번 출구로 오시면은 저희가 전도 용품과 그다음에 전도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9시마다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기도가 뜨거워지고 있고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가 가득함을 네, 그렇게 느껴지는 아주 그런 정말 은혜로운 은혜가 막 가득한 그런 기도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처소가 없으신 분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8절까지인데 다 너무 기니까 오늘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의 주제는 오실 그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실 그이라는 주제로 네, 오늘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구절은 저도 조금 어려웠던,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어떤 부분이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에 대해서 또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이 뭐였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구약에서 말한 그 선지된, 구약에 예언된 오신다는 메시아, 그분이 당신입니까?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단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그 여자의 후손, 단지 그 부분만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구약의 39권의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예언된 오시리라 한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요한의 질문인 것입니다. 질문은 굉장히 간단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은 간단한데 이거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방대할 수가 있어요. 구약 전체를 다 이렇게 증거 삼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방대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그걸 다 할 수가 없기에 오늘 몇 가지를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그 다 대답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그이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오실 그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냥 그래 내가 메시아야, 내가 병도 고치고 내가 귀신도 내쫓으니까 내가 메시아야, 나 믿어 라고 하기에는 조금 실질적인 증거가 좀 부족해요. 어떤 보이는 현상, 또 그런 어떤 치유라든지 이거는 누구든지 또 조금 꼭 예수님 아니셔도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나를 메시아라고 믿어라고 하기에는 조금 증거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또 그런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했던 모든 것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하는 것을 보아서 네가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만인이 다 모든 사람이 들어서도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어떤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과 함께 구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구약을 통하여서 오실 그 이가 이해한 사람들, 또 구약을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구약 39권을 통해서 다 예시가 되어 있고 예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오실 메시아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그건 우리들이 하는 사역하고는 좀 틀리죠. 죽은 자를 살리고, 물론 지금도 그런 기적도 아주 일어나지만, 근데 지금도 어떤 그런 보이는 표적, 어떤 신유라든지 귀신 내쫓는 어떤 그것만 보고 이제 자기의 믿음을 갖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조금 위험한 것이 그는 어떤 은혜 받고 병이 아팠던 게 치유되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낫고 이런 거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동, 은혜가 조금씩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 내가 치유받았을 때 그 감동이 강한 감동이 10이라면 갈수록 그게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말씀에서 얘기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런 어떤 치유라든지 은혜 받은 것이 말씀과 함께 들어갔을 때는 그것이 확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그 집이 되는 것처럼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갑자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짠 나타난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그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오실 그 이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은 말씀에 오셨어요. 창세기서부터. 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그러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문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아주 초창기 때는. 근데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매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했던 그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제가 의아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알게 된 사실, 묵상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은 그때 요한복음 1장에도 있으면 그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말을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을 때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요한이 그 모든 저분이다.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간 제자들이 있어요. 네, 안드레도 두 명이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그 내용을 보면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면서 그 집에서 가서 계속 이렇게 뭔가 질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세례 요한이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를 보냈잖아요. 요한의 제자. 그러면은 요한의 제자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가 따를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구나 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잡았어요. 세례 요한은 나는 작아져야 되고 그분이 커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세례 요한이라는 그 대단한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분을 추종하는 그 그러니까 사람을 추앙하는 그 제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보낸 거라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이 됐었어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이 제자들 나를 따르지 말아라. 너희가 따를 분은 저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이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보냈다고 저는 그렇게 맥락을 잡아갔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그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데 믿지 못하고 있는데 그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에서 제가 이제 약간 힌트도 얻었어요. 그렇다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아니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많은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 많은 이적을 베풀고 하늘에 내가 왔다, 천국이 왔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옛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쫓는 그들을 향한 내용이구나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조금 풀리나요? 뭔가가 네,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5장 우리가 14절에서 성경에서 근거한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 우리가 근거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표다. 아담, 갑자기 창세기로 확 가버려요. 창세기 아담은 오실자,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예표다라고 로마서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로 딱 갔는데 창세기 어디를 보냐면 창세기 1장 26절을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사람을 만들자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우리라고 할 때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만들었느냐. 그게 바로 오실 그이 때문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흙으로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 본받은 형상대로 지어진 아담이 지은 것입니다. 그것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신비가 있어요. 네,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담이라는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는 거죠? 그럼 원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형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원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실 이미 창세 이전에 마귀가 먼저 타락을 했어요. 천사장이 타락을 했고 이미 그들이 흑암의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마귀들을 불못으로 던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시작하신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그래서 아담을 만들었고 그 아담은 다시 이 마귀의 일을 계멸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으로 아담을 만드신 거라고 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아담은 저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만드셨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셔야 돼요. 아담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을 갖고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흑아담은 예수의 모형이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원형이 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외모예요. 모양과 형성. 자,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사람이 크게 나눠보면 머리가 있고 손과 발이 다리가 있고 몸통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의 손과 발은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은 어떻게 됐죠? 몸을 이렇게 네모 사각형이 직사각형이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직사각형은 바로 성막을 또 상징하는 것이고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풀면 그렇게 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모양을 만든 것은 외모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겉모양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조금 나가는 게 쉽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자체의 아름다운 거룩한 어떤 그 속성을 닮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보다는 그 모양, 성부 하나님과 또 팔다리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담은 오실리의 모형입니다. 레위기 아담은 오실리의 모형입니다. 또 다시 다른 걸 찾아볼게요. 레위기 1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 예물이 가죽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양이나 염소 이것도 죽임당할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사람만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짐승, 양, 염소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서를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에 요단물을 말리신 그 추수 때가 돼가지고 넘실거리는 그 요단 강물에 장로들이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그 발을 담갔을 때 요단물도 갈리잖아요. 갈립니다. 그러면은 가나안은 우리가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그 넘실거리는 요단물을 이렇게 말리는 것은 가나안 천국을 입성하기 위한 그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도 홍해가 갈라져서 그 지옥의 애굽인 지옥에서 그 신의 광야로 그러니까 광야로 나왔듯이 다시 가나안 땅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 통로를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쓰임 받은 자가 여호수아죠. 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또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구약을 통하여서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또 시편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여러 가지 예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그 점을 초점을 갖고 구약을 읽다 보면 네,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이해가 되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물이 마른다라는 것은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했고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문을 여시는 통로가 되시는 것이고 길이 되시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장, 누가복음 7장 21절에 마침 그때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 그때, 이때는 뭐냐면 이 마침 그때라는 단어가 또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이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입증하시는 그때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을 고치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치유하시는 그때에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는 그때에 또 마침 세례 요한이 감옥에 질문하는 그때에 오실 그이가, 그런 마침 그때에 오실 그이가 나 예수라는 것을 입증하는 일이신 것입니다. 그 시간인 것입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이런 모든 것을 하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실 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그이가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위와 같은 일들인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에는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요. 내 몸에 병이 낫는 것은 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둠, 귀신, 또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나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실 그 일을 입증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예. 예수께서 마침 그때의 사역, 마침 그때 요한이 질문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를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때 그 일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 하신 일인 것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사역을 상징하는 구절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이잖아요. 가난한 자는 이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을 듣고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죄가 있구나. 내가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의 의로서 내가 십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지킨 그 나의 의로, 자기의 의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가난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 가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에게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 갇힌 자 되는 것은 질병의 또 고통의 어떤 어둠의 귀신에 이렇게 갇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계시록에도 그와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막 3절 말씀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우리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장막이 되어주실 때 장막은 뭐죠? 집이잖아요.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실 때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모두 닦아주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에게는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곡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실 그이가 즉 메시아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 병에서 나를 치유하시는 것이 바로 나를 포로된 자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는 것이 나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뭐 중요한 건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 내가 이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때 내가 그런 거 모든 것을 내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한다는 것은 생각 못하고 자꾸 병을 고쳐달라, 나를 치유해달라, 귀신을 내쫓아달라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데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장막이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함께 일어난다라는 거, 초점을 거기다 둬야 되는 거예요. 치유되고 어떤 회복되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은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린 또 다른 데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또 세상이 잘 되고 그러면 또 다시 바로 잊어버리게 돼요. 받은 은혜, 그러니까 치유된 거, 또 어떤 그런 모든 것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장막이 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맥락이고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22절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알리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또 귀신이 들린 사람이 기먹은 사람이 또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알려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제자들에게 또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6개월 만에 죽고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이 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태동, 사역의 태동이 왕성할 그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네. 그래서 그때인데 세례 요한의 물음을 굳이 창세기에서부터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맹인이 보느냐, 안진뱅이가 어떤 그 구약에서 선지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또 천국을 선포하시는 그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누구든지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 실족이 세례 요한의 실족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풀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가도 봐라 세례 요한도 이렇게 실족하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저 세례 요한도 막판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한 그 로마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이 맞냐라고 한 것이 실족이다라고 풀어가시는 분들이 저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왔는데 저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은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요한의 물세례만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의 세례 또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지금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서 제사함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내가 죄를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라고 받아들인 것에서만 머무는 신앙 단계들이 참 많아요. 그 다음에는 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구약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인지 더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단계에서 머무를 때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어도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예수가 오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아, 그렇습니까? 그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믿기만 해도 영원 구원까지 이뤄갔어요. 근데 우리는 좀 다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에게 하셨던 그때 당시와 우리 이방인에게 하는 거는 약간의 그거를 조금 저도 그 부분이 많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기만 해도 네, 당신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받았지만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가 제사함, 십자가는 제사함의 단계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 제사함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기보다 우리가 영원 구원에까지 이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이 임하셔야만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제사함 단계만 머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을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는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냥 왜냐면은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지. 그것은 내가 그것까지 믿는 것도 참 힘들어요. 사실은 그것도 믿기 힘든데 그것을 믿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됐지 하고 머무는 그 단계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려면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나 이제 십자가를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어라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거 물세례만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세례까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에요. 계속 요한을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세대고 마지막 선지자이고 이제는 신약이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도 구약의 그 사람을 보고 훌륭하고 아주 영웅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 어떤 아주 훌륭한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죠. 요즘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람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24에서 2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라고 되어 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또 선지자냐,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다. 바로 그가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갔어요. 광야에 나가서 너희들 제자들아 너희 따라 나가서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를 드러내려고 광야에 나간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예루살렘 성에서 전하면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가 있지만 광야로 나간 것이에요.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광야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시간인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르고 높이고 추앙하기 때문에 자칫 그렇게 자기를 좀 이렇게 다스렸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 어떤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구약에 오시기로 한 그 오실 이에 집중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도 물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나간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무리가 오는데 나는 큰 자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뭔가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고 사람들이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뭐 믿음이 좋습니다 할 때 내가 우쭐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항상 내가 기도의 처소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그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잊어버리고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광야에 간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야만 되는 거고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지팡이를 잡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이것은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오리라 한 엘리야다라고 구약에 되어 있는 저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저 세례 요한이구나. 그럼 그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겠다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간 거죠. 네, 그러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네, 27절에 본문 27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이 기록은 말라기와 기록된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라,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이죠. 내 앞에 보내노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앞에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예수님의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다라는 것이 말라기 3장 1절에 그것을 기록된 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출발점이 광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기, 그 길을 닦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것이에요.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가 또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죠? 세례 요한까지예요. 그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이고 또 그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까지는 오실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자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렸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자기가 안심하고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예.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는 얼마나 많아요. 구약에 모세도 있고 또 노아도 있고 그 다윗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대단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것은 구약을 통틀어서 요한이 제일 최고라는 거죠. 요한이 가장 크다라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실족했다라고 요한을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여기서 찾은 겁니다. 네, 큰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 가장 크다고 하는 이 요한보다는 크다. 이 부분도 좀 어려운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거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것은 뭐냐면 구약의 끝이 세례 요한이고 신약은 시작이 됐다라는 것에 핵심을 잡으면 될 것이에요. 네, 구약은 그 율법이나 계명으로 또 자기의 의로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고 하늘의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약으로서는 아무리 커도 직접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것보다는 작다라는 것이에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걸로는 가장 크지만 메시아가 하나님이 내가 와서 나를 믿고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 된 그런 신약의 백성이 된 너희가 구약의 이보다 너희가 더 크다. 그러니까 비록 작은 자 같으나 너희가 다 크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아멘. 세례 요한의 메시아 질문이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도 받지도 않고 또 그 자신의 그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도 받지도 않을 뿐더러 구약을 통해서 오시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버린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저버린다라는 것은 그들을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들을 구원해 주려고 광야에서 계속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세례를 받으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받아도 돼. 우리는 십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오시리라 한 그 메시아 예수를 믿어라라고 한 그 아버지의 뜻을 저버린 것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독사의 뱀의 자식들인 거죠. 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은혜의 날만에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는 지금 신약 시대에는 은혜의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복의 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보복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무서운 말이죠. 네,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한 교인들이니까 서로 이렇게 좋게 하자. 조금 좀 이상한데? 그래도 그냥 좋게. 조금 하나님 말씀하고 좀 다른데? 저 사람 하나님 말씀 따라 안 가는데? 근데 저 사람이 보니까 인품도 훌륭해.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다 보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어. 좋게 가자.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내 사랑해야 된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근데 그것은 우리들의 입장이에요. 우리들의 그렇게 보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못된 씨를 뿌리고 간 가라지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네, 마귀가 사탄이 밤에 몰래 자기 자식들을 흩뿌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식들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무조건 말씀에 어긋나게 가는데도 그래 좋아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것은 깨끗한 영이냐 성령이냐 마귀의 영, 더러운 영이냐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근데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우리가 또 열심히 하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칭찬하거나 뭐 의심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가라지들, 마귀의 자식들이 더 열심히 해요. 얼마 전에도 저희 집 앞에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한 1000명 되는 무리들이 양쪽 길에 쫙 늘어서 가지고 피켓을 들고 난리였는데 바로 신천지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아주 대로변에 나와서 대놓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런 것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오실 그 일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로 우리는 지금 살아간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임박한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고들 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평안하다 할 때 온다고 했고, 네,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흉흉한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임을 외치는 세례 요한과 같이 또 여기다 저기다 할 때 오실 그이 재림하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성경 잘 알아서 정확히 알아서 그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면서 두 증인의 삶,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여기다 저기다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자리, 내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정말 외칠 때는 과감하게 광야에 외치는 자처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깨끗한 영을 받기를 날마다 아침마다 새 영을 주시옵소서라고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그 깨끗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기를 갈망하면서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질문,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실 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또 창세전부터 그 준비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를 위해서 그 준비하신 재림의 예수, 초림의 예수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하셨사오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강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같이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구약을 온전히 알았을 때 흔들림 없이 실족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신약의 복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림 없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공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는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사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듣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듯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예물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거룩하게 기뻐 흠양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또 물질과 하나님 질병의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항상 옳고 선하신 뜻이 있고 그 뜻대로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찬식을 오늘 매월 첫째 주에는 성찬식을 하거든요. 네,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열지 마시고요. 이 성찬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것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굳세게 하시며 모든 고난에서 견딜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세례받은 자 이상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뚜껑을 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뜻을 받들어 거룩한 성찬에 임합니다. 이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이제 대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으로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을 취합니다 하고 드십시오. 주님의 몸을 취합니다. 네,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또 잔을 드시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을 취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내 몸에 들어와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고 나의 질병에서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수혈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을 취합니다 하고 드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취합니다. 네, 성찬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성찬에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취하여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주님의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살과 피로 이제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그 권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내 영혼도 이른 추수되었음을 믿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널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2000년 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과 같이 점점 거짓과 교만과 다른 복음이 섞임으로 어둠이 짙어가고 종말이 임박한 이때에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재림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침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네, 모두 축복합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면서 예수의 복음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